여러분, 우리는 뜻한 바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생각하는 바, 계획한 바들이 있는데 내가 생각한다고 생각한 대로 다 되나요? 내가 마음 먹는다고 마음 먹는 대로 다 되나요? 잘 되지 않습니다. 살을 빼야지. 참 마음 먹고 살을 빼려고 하지만 작심삼일이에요. 그죠? 용두삼이로 끝나게 됩니다. 그냥 어느새 그 마음이 사라져 버립니다. 좀 공부 좀 해야지 하는데 이게 공부가 잘 안 돼요. 1시간 뭐 이렇게 좀 앉아 있다 보면 엉덩이가 그죠? 뻐근하고 뭐 좀도 쑤시고 예. 또 나가 놀고 싶은 뭐 여러 가지 잡생각들이 막 들어옵니다. 좀 새벽 기도요 좀 해야지 하는데 이게 참 힘들어요. 오늘부터 좀 책을 좀 봐야지 하는데 이게 잘 안 돼요. 성경 좀 읽어야지 하는데 한 10분 읽으면 눈이 침침해지고 눈이 아파하고 이게 다른 생각이 들어옵니다. 왜 우리는 이게 마음 먹은 대로 잘 안 되는 걸까요? 왜 이렇게 생각하는 대로 잘 안 되는 걸까요? 이번에 참 금연, 담배 좀 끊어봐야지. 이게 건강을 위해서든, 이게 뭐 신앙적으로 이게 덕이 안 돼서든, 뭐 어떠한 이유와 명분을 붙여서, 이게 좀 담배도 끊고, 이게 좀 술도 좀 먹지 말아야지. 좀 하는데, 돼요?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여러분, 이게 습관의 문제라는 거죠. 몸에 배어 있는 습관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마음 먹은 대로 하려면 이게 나를 극복해야 되는 거예요. 몸에 배어 있는 이 습관, 이 삶을 이겨야 되는 거죠. 이게 나를 이겨야 돼요. 나를 극복해야 돼요. 문제는 극기라는 겁니다. 극기. 나를 이겨야 되는데 내가 잘 안 이겨진다라는 거예요. 참 그러한 성도님들을 참 많이 봐요. 전에 있던 한 교회 성도님이 목사님 정말 새벽 기도도 하고 싶고 이제 말씀도 좀 보고 싶고 이제 좀 술도 좀 끊고 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고 싶은데 왜 안 될까요? 목사님 잘 안 돼요. 힘들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런 고백들을 좀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한번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마음의 근육의 문제다. 이게 마음의 근육의 문제. 이게 헬스, 이게 바디빌딩이죠. 이게 몸을 건강하게 멋있는 뭐 시스팩트 만들고, 이게 삼각형 그렇게 모양으로 만들려면, 이게 운동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이게 근육이 붙어야 되잖아요. 그것처럼, 이게 마음의 근육이 붙어야 되는데, 그래야 뚝심이 생기는데, 그래야 뭐, 유혹이 오고, 뭐 잡생각이 들고, 별 생각이 다 들어도 이기고, 이게 나를 이기고, 이게 하게 되는데, 이 마음의 근육이 안 잡혀 있는 거죠. 이게 마음의 훈련이, 마음의 연단이 안 되어 있는 거죠. 결국은 습관의 문제. 이게 옛 사람이 살던 그 삶의 규모가 있어요. 틀이 있어요. 이 패턴이 있는데 이게 잘 안 바뀌어진다라는 거예요. 적어도 사람이 생각하고 그 생각한 바를 이루려면 최소한 60일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 합니다. 그러니까 몸이 배서 습관이 되어서 자동화되기까지는 한 60일이 걸린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거기에 있다라는 거죠. 생각으로 아무리 마음 먹고 의지를 발동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안 바뀌어진다라는 거죠. 그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왜 예수님처럼 우린 살지 못할까?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예수님처럼 그렇게 우리는 살지 못할까? 그럼 뭐가 문제일까요? 주님이 이러한 말씀을 하셨어요.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여러분, 선이 어디서 나와요? 처음부터 선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선을 쌓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많이 선을 쌓을 때, 그게 공력이 될 때, 그게 힘이 될 때, 그게 믿음의 근육이 될 때, 그러한 곳에서 선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사람의 마음은 어때요? 부패했다 그렇죠. 사람의 마음이 심히 부패했다. 사람이
먹는 것으로 더러워지는 게 아니라 무엇 때문에 더러워져요? 그 마음의 생각, 마음에서 나오는 게 사람을 더럽게 만든다 그랬어요. 기본적으로 사람의 마음은 부패예요. 그러한 부패한 곳에서 선이 나오려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많은 선을 쌓아야 한다는 거죠. 많은 선을 쌓기 위해서는 뭐예요? 극기. 자꾸 나쁜 생각하고 악으로, 그죠? 이 시편 1편의 기자에 따르면 악인에게 쫓지 말아야 되잖아요. 오만한 자리에 앉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러한 어떤 삶, 그러한 성향으로, 삶으로 자꾸 내닫는 내 마음, 이러한 어떤 마음의 기울어짐 성향을 이겨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돼요. 이게 안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문제는 극기인데 내가 나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나를 이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욕망을 가지고 태어나요. 그 욕망이 만드는 구조가 있어요. 욕망과 그 욕망이 만드는 구조가 있는데 그로부터 나를 자유케 하는 것, 나를 해방케 하는 힘이 나에겐 없다라는 거예요. 도와줘야 돼. 도움이 필요해요. 신앙적으로는 내가 나를 이기기 위해서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주님이 내 안에 거해야 돼요. 나는 죽고 예수가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기 전까지는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 수가 없다는 거죠. 화목해야 되는데 화목하게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처럼 살려면 주님을 품어야 돼요. 주님을 품으려면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되죠. 주님이 이러한 말씀을 하셨어요.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이 문 밖에서, 내 마음의 문 밖에서 노크를 한다는 거, 두드린다라는 거예요. 이채영경 집사야! 이채보나! 그럼 문을 두드리는 거죠. 그럼 뭐예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주인이 내 이름을 부르니까 밖에 주님이 오셨네? 그럼 어떻게 해요? 문을 열어드려야 되잖아요. 그럼 주님이 들어가고 주님이 들어오시면 뭐예요? 함께 먹는다는, 더불어 먹으신다라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영접이에요. 영접이라는 게 뭐예요? 주님을 맞아들이는 거죠. 주님이 오실 때 내 마음에 노크를 할 때 그 주님을 맞아들이는 거예요. 내 삶으로, 내 마음에 모시는 거죠. 주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셨어요? 그러면 끝인가요? 그게 아니죠. 주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시면 그때부터 전쟁이 일어나요. 싸움이 일어나요. 누구와? 나란 사람과 내 안에 들어온 주님이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내가 죽어야 돼요. 그리고 주님이 살아야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래서 날마다 내가 죽노라 그랬어요. 그래야 주님이 내 삶을 인도해 가는 거죠. 주님이 들어오셨는데 주님 요 옆에 좀 잠깐 계셔요. 주님 그런 말씀하시고 잠깐만 앉아 계셔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주님을 내 인생의 의자에, 보좌에 주님이 오셨는데 내가 그 보좌에 여전히 앉아있고 주님을 종 부르듯이, 신하 부르듯이 하면은 이게 뭐예요? 안 되는 거죠. 주님이 내 마음의 보좌에 앉고 내가 그 밑에 머리를 숙이고 조아리고 무릎을 꿇고 주님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게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보좌에 앉아있고 주님 내 말 좀 들어보세요. 내 말대로 해야 돼요. 내가 하는 대로 따라와야 돼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삶이 바뀌어요. 예수는 믿는데, 예수는 품었는데 여전히 우리는 뭐예요? 향기가 안 나요. 제가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어. 어떻게 믿는 사람이 저래? 그렇게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화목하게 하는 자, 화평케 하는 자는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화목을 심어야 화목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잖아요. 콩 심은 데 팥 날 리가 없죠. 팥 심은 데 콩 날 리가 없죠. 무엇을 심든지 심는 게 나오는 거예요. 심지도 않았는데 나오겠습니까? 저는 싸운 데서 나온다 그랬잖아요.
화목하려면, 우리 가정이 화목하려면, 우리 직장과 일터가 화목하려면, 우리 교회가 화목하려면 내가 화평을 심어야 돼요. 그 씨를 뿌려야 돼요. 그래야 열매가 나오죠. 여러분, 이게 화목하게 하는 것. 여러분, 싸움과 다툼과 질투가 있는 곳에 내가 감으로, 그리스도인이 감으로 싸움이, 분쟁이 사라지고 평화가 오는, 여러분, 이러한 역사가 쉬운가요? 여러분, 싸움은 말리다가 어떻게 해요? 오히려 내가 싸우게 되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조정하고, 중재하고, 이게 갈등을 타협해가지고 하나의 의견을 만드는 게 쉬운가요? 절대 안 쉽죠. 절대 안 쉽습니다. 끝까지 내 주장과 내 자아가 살아있으면 안 되는 거죠. 조금씩 양보하든지, 한 발 물러서든지, 그죠? 아니, 어떤 모두에게 유익한, 유리한 어떤 안이 뭔가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절대 안 된다. 오히려 싸움을 말리로 들었다가 싸움에 휘말려서 오히려 그 사람하고 싸우게 되거나 아니면 뭐예요? 몰매 맞고 나오거나 쌍방으로부터 욕먹게 되죠. 이게 정말 힘든 거예요. 화목해 하는 게.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죠.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루살렘 교회에 문제가 생겼잖아요. 구제 문제로 교회가 나누어지게 되었어요. 다투고 싸우고 분쟁하여 갈라지게 생겼는데, 그래서 이 문제를 봉합할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세웠죠. 이 7 집사라 그래요, 우린. 그렇죠? 그 사람들이 보면 어떻게 해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죠. 그럴 수가 없죠. 여러분, 분명 화목하게 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 오늘 본문을 보면 스데반을 공격해요. 스데반이죠. 스데반은 7 집사 중에 한 분이었어요. 그죠? 교회의 분쟁과 다툼을 해결하기 위하여 성도들이 추천한, 성도들이 뽑은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스데반의 어떤 그런 복음 사역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공격을 해요. 그러니까 논쟁을 하다가 이기지를 못하게 되니, 정말 그 지혜와 그 성령의 충만함 속에 이기지를 못하게 되니 어떻게 해요? 거짓말을 하는 거죠. 모함을 하는 거죠. 우리 11절 말씀, 10절, 11절 말씀을 함께 11절, 12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10절로 12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그렇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서 스데반이 자기 말로 한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말을 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그 말씀의 지혜로 변증했다라는 거예요. 변론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기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거짓 증인을 세웠어요. 사람들을 매수해서 돈 주고 제가 이런 말 하지 않았는데 이런 말 했다고 그래. 예? 그래가지고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거죠.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 그러고, 그죠? 이상한 프레임을 만들어가지고 덮어 씌우는 거죠. 덫을 넣고 올가미를 씌워서 누명을 쓰게 한 거죠. 이게 세상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그 가운데서 사람들이 모함을 하고 하지도 않은 일을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고 우리의 성정과 모세를 비방하고 성경을, 하나님을 비방했다고 하니, 거기에 대해서 뭐요? 사도 바울이 변론하는 게 7장에 스데반의 설교예요. 설교. 여러분, 합격해 하는 자, 그 수준이, 그 믿음의 내공이 어느 정도인지, 어느 정도 분량에까지 가야만이 이러한 합평케 하는 사역, 그리스도를 담고 그리스도의 삶으로 교회를 세우고 가정과 직장과 일터를 화목하게 하는지 보여주고 있다라는, 이게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합평케 하는 자는 믿음의 공력과 내공, 이 믿음의 분량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논쟁 가운데서 7장 스데반이 설교를 하는데, 예수 복음에 대해서 변증하고 변론하는데, 그럼 그 수준이 엄청나다라는 거죠. 스데반은 사도들의
뺨친다라는 거, 뭐 좀 그런 표현을 하자면, 우리 어떤 누군가가 버금갈 때, 실력이 대등할 때 뭐래? 뺨친다 그러잖아요. 정말 사도 베드로 사도나 사도 바울의 설교와 대등한 설교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들만큼의 수준의 성경 해석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설교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교와 유대인들과 다투었을 때, 논쟁이 붙었을 때 성경을 통해서 변론해내는, 해석해내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뭐예요? 결국은 이 변론을 통하여서 사형을 언도받고 돌을 맞아 죽어요. 순교하죠. 결국 스데반은 이 일로 인하여서 재판을 받고 순교하게 됩니다. 돌에 맞아 죽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데반은 뭐예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의 나라, 그 복음을 위해서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가 순교할 때 하늘이 열리죠.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 그를 맞아주십니다. 여러분, 이게 뭐죠? 믿음이 충만하다는 게 뭐예요? 믿음이 충만하다는 게 뭐예요? 성경에 말하는 말씀을 믿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이 성경을 해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이 역사를 해석해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성경을 통해서 변증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시대에 무신론이 얼마나 많습니까? 철학적 무신론이 있고 과학적 무신론이 있어요. 정말 많은 종교를 통하여서 우리 기독교를 박해하고 공격하죠. 사이비 이단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를 쏙 빼고 자신들이 하나님이다 하고 예수 메시아라 그러고, 그죠? 사람들을 현혹하고 미혹해요. 얼마나 많은 잘못된 사상들이 있습니까? 이러한 시대의 도전, 무신론의 도전이나 사이비의 도전이나 이 시대의 사회 문제로 교회는 왜 그러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그러냐? 공격하잖아요. 교회는 왜 침묵하고 잠잠하고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왜 아무 말을 하지 않고 있느냐? 그럼 뭐요? 이러한 사회적인 문제. 그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살면서 인생의 문제들이 있잖아요. 아픔들을 겪잖아요. 고난을 겪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뭐요? 물어올 때 구원이 뭐냐? 하나님이 뭐냐?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냐? 이 사회의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물어올 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대답해 주어야죠. 그러한 책임과 그러한 사명도 있다라는 거예요. 스데반은 그러한 수준의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누구와 다투어도, 누구와 논쟁해도 그리스도를 성경을 통해서 변론해낼 수 있는, 변호하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뭐예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하여 나의 생명조차도 아까워하지 않았다 라는 고백처럼 스데반은 돌을 맞는 그런 순교의 순간까지도 그리스도를 변증해냈다라는 거죠. 그리스도를 위해 자신의 목숨도 내어놓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이 이 정도의 영적 수준과 믿음의 수준과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있을 때 교회는 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섬기는 교회에 화목이, 화평이 올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초대교회가 어땠습니까? 유무상통했다 그랬어요. 이건 내 것을 따지지 않았다 그랬어요. 가난한 자들을 돕기 위해서 교회 내에서만큼은 가난한 자들이 없도록 먹고 사는 문제로 괴롭힘과 아픔을 겪지 않도록 뭐예요? 도와주었다 그랬어요. 각 사람의 필요한 대로 나누어 줬다 그랬어요. 이 사역을 위해서 바나바는 뭐죠? 자신의 땅을 드리기까지 했다 그랬습니다. 저는 이 바나바가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 6장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6장 3절. 사도들에 대한 조건이죠. 6장 3절 함께 봅니다. 6장 3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칭찬받았다라는 거죠. 가장 칭찬받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가장 존경받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가장 사랑을 많이 받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겠죠. 우리의 권한, 권리를 위탁해서 그 권위에 우리가 순종하는 거죠. 그들의 리더십에 순복하게 될 수 있어요. 아니면 안 되는 거, 순복이 안 되는 거죠. 아무리 좋은 말을 하고 아무리 좋은 안을 내놓아도 칭찬받지 못하면, 존경받지 못하면, 사랑받지 못하면 안 듣죠. 그 말을 왜 들어요? 그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이들이 많은 칭찬을 받았는데 성령도 충만하고 믿음도 충만하고 성경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변증, 해석 능력도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 삶이 받쳐주지 않으면, 따르지 않으면, 존경하지 않는다는, 따르지 않는다는, 말 안 듣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가난한 자들을 돕기 위해서 바나바만 헌금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도 교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대표로 뽑힌 이 7사람도 아마 저들을 위하여서,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헌금하고 예물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권력을 위하여 헌금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신의 사욕을 위하여, 명예를 위하여, 출세와 성공을 위하여 헌금하고 예물하고 신앙생활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오직 뭐예요? 오직 성도를 섬기는 일에 만족하는 거죠. 여러분, 스드반은 그러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품으면 반드시 예수의 향기가 납니다. 나게 되어 있죠. 예수를 품으면 당연히 예수의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한 청년에 꽤 시간이 많이 흘렀네요. 언젠가 한번 말씀도 드렸는데, 세계를 대표하는 3대 피아노 콩쿠르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쇼팽 콩쿠르라고 합니다. 거기서 쇼팽의 곡을 연주하기 위하여 이 사람이 1년 동안 쇼팽처럼 살았대요. 쇼팽의 전기를 읽고 쇼팽이 어떻게 살았는지,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았는지를 책을 보고 똑같이 살았대요. 쇼팽처럼 생각하고 쇼팽처럼 행동하고 쇼팽처럼 살았대요. 그리고 콩쿠르에 참여를 했다라는 거죠. 세계 1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럼 그거죠. 그 한 곡, 쇼팽의 곡 한 곡을 연주하기 위하여 쇼팽처럼 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교회를 위하여서, 또 하나님 나라와 그의 사역을 위하여 예수님처럼 사역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를 품고 예수님처럼 사역을 해야죠. 여러분, 부부는 닮는다 그럽니다. 그렇죠? 부부는 닮아요. 살다 보면 닮아요. 저희 부부도 가끔 그런 소리를 듣는데, 저는 기분이 좋은데 우리 집 사람은 좋을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기분 안 좋다 그럴지도 모르겠는데, 여러분, 부부는 닮아요. 살다 보면 닮죠. 닮게 되어 있어요. 왜 닮을까요? 여러분, 안 닮았다면 이거 문제 있는 부부입니다. 여러분, 가만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부부는 결혼해서 살다 보면 싸워요. 많은 싸움을 하게 되어 있어요. 대부분의 부부가 그렇게 삽니다. 물론 최수정, 하이라 부부처럼 인꼬 부부로, 지금까지 인꼬 부부로 산다고 그러는데, 아무튼 그런 별종 같은 부부도 있지만은 대부분의 가정, 대부분의 부부는 뭐예요? 싸우면서 살아요. 수많은 싸움을 하면서 살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수많은 싸움을 통해서 서로의 모습이 서로의 마음 가운데 담기게 되어 있어요. 그 사람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고 내가 그 사람 안에 거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서로가 알아가면서. 그러니까 싸우면서 성격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좋아하는 게 뭐고 싫어하는 게 뭐다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좋아하는 일은 하게 되는 거예요. 싫어하는 일은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새로운 나가 만들어지게 돼요. 다 그래서 뭐예요? 닮아지는 거예요. 행동이 비슷해지는 거예요. 말이 비슷해지는 거예요. 생각까지도, 삶의 방식까지도 닮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내의 모습에서 나를 보내? 남편의 모습에서 나를 보내? 이게 닮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밖에 사람들이 볼 때, 너무 닮았어요. 부부는 닮는다더니 정말 닮은 것 같아요. 이런 말을 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같이 살면서 서로가 그렇게 닮아가는 거예요. 서로가 거하게 되고, 그 마음에 거하게 되고,
나쁜 거 하기 싫은, 그러니까 싫어하는 일을 안 하고 좋아하는, 기뻐하는 일을 하게 되면서 닮아가는 거죠. 마음에 거하니까 그 사람의 얼굴이 내 얼굴로 조금씩 변해가는, 닮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내면화 과정이라 그래요. 그 사람이 내 안에 들어와서 어느새 내가 그 사람처럼 되는 걸 내면화라 그래요. 내면화. 동일시라 그래요. 이게 이루어져야 돼요. 홍 권사님 속에서 안장로님 모습이 보여야 되고, 구자경 권사님 모습 속에서 이창호 집사님 모습이 나와야 돼요. 왜요? 그만큼 살았잖아요. 동일화, 내면화를 통해서 동일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부부 사이에만도 아니에요. 자녀와 부모 사이에도 이루어져요. 여러분, 우리 하는 말이 뭐예요? 아이는 부모의 거울이다 그러죠. 왜 그럴까요? 아이들은 부모를 보고 엄마 아빠를 보고 닮게 되어 있어요. 엄마 아빠가 생각하는 대로 생각하고 엄마 아빠가 먹는 대로 먹고 엄마 아빠가 느끼는 대로 느껴요. 이걸 뭐라 그래요? 왜 그래요? 아이는 엄마를, 특히 엄마를 닮아가게 되어 있어요. 아빠를 닮아가게 되어 있어요. 왜요? 같이 살면서 엄마의 모습을, 아빠의 모습을 마음에 담는 거예요. 좋은 모습을 닮으면 좋은 쪽으로 가겠죠. 그러나 나쁜 것을 담게 되면, 보게 되면, 그걸 담으면 나쁜 모습이 나오겠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을 보면서 너 누구 닮아서 그래? 네 아빠 닮았지. 그래 한마디 하는 거예요. 넌 니네 엄마가 그러지. 그러니까 아이의 모습에서 아내의 모습을 보고 남편의 모습을 보는 게 뭐예요? 그 아이는 그렇게 엄마 아빠를 내면화를 통해서 엄마 아빠와 동일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아이의 모습에서 나를 보는 거예요. 남편의 모습을 보고 아내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이거는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는, 자녀는 부모의 거울인 거예요. 그걸 보고 붕어빵, 얼굴만 닮은 게 아니라 삶도 닮아가게 되는 거죠. 이것을 과학적인 용어로 하면 거울 뉴런 효과라 그래요. 이미 태어나면서부터 아기는 엄마, 주 양육자죠. 엄마의 얼굴을 보면서 웃고, 엄마가 웃을 때 웃어요. 엄마가 슬퍼할 때 슬퍼해요. 엄마가 화날 때 분노해요. 그 얼굴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는 엄마의 감정을 먹고 자란다 그러죠. 이걸 따라하기라 그래요. 따라하기. 그냥 무의식적으로 아기는 그렇게 엄마 아빠를 따라하는 거예요. 닮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자기를 만들어가요. 그 자기는 곧 누구예요? 내 모습이에요. 그래서 아이는 부모의 생각을, 행동을, 감정을 배우게 됩니다. 이게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예수가 있으면 당연히 예수의 모습이 나오겠죠. 그런데 10년이 흘러가도 20년이 흘러가도 저 목사의 모습에서, 저 성도의 모습에서 예수가 느껴지지 않으면 뭘까요? 그 안에 예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심리학적으로, 상담 심리학적으로 관계는 대상 관계예요. 대상을 통해서 그 대상이 닮는 거예요. 그 대상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내면화되어서 그 대상과 동일시됨으로 그 사람처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맞다면 예수님 20년, 30년이 가도 내 모습 속에서 예수가 느껴지지 않고 예수의 모습이 없다면 내 안에 예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내 주,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나와 예수와의 싸움 속에서 예수님은 승리할 것이고 그 승리하신 주님이 내 인생의 보좌에 앉으셔서 나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나는 그 주님을 닮고 따라가고 닮고 주님처럼 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사는 것이라.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자는
모든 사람과 화목해야 한다고 말씀하셨고 그 직분과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교회 안에서, 가정에서, 직장과 일터에서 화목한 자로 살아보려니 너무나 어렵고 힘이 듭니다. 아직 내 자아가 죽지 않았고 내 믿음의 분량이 약하여 내 의지가 박약하여 주님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닮아가고 살지를 못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합평케 하는 자로서 사명과 직분을 감당하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 거하여 주시고 그 안에서 극기하고 승리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음으로 가정과 직장과 일터를 천국으로 하는 합평케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